자, 여러분 들어오실 때 책갈피를 하나씩 받으셨죠? 책갈피. 제가 지난주에 약속드린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데오빌로에게라고 하는 책갈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뒷면에 보시면 여러분의 데오빌로들을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그러한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고, 그 편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는 동안에 여러분의 데오빌로를 여러분 적어 주십시오. 지금 한번 펜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는, 지금 정말 꼭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이 정말 증거하고 싶은 사람들,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분들을 여러분 이름을 한번 여기다가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만 떠오르면 한 사람만 적으세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생각나면 또 떠오르면 또 적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펜을 또 저희들이 드리도록 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적고 여러분 매일 기도해 주시고 또 매일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SNS를 통해서 여러분 전해주시고 또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내가 받은 그런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공유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니까 성경책, 여러분의 성경책 사도행전에 끼워놓고, 오늘은 1장이니까 1장에 끼워놓고 2장 읽을 땐 또 2장에 끼우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 책갈피를 보면서 우리의 데오빌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 말씀의 숲으로 한번 들어가야죠. 자, 우리가 한번 이 숲길을 걷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의 숲을 여러분 지나시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또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계셨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셨어요.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진행되는 마지막 제자 훈련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제자 훈련.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직접 하시는 제자 훈련을 우리가 직접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 훈련의 핵심 내용은 뭐였느냐? 바로 성령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성령님.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예수님은 이제 머지않아 떠나실 거예요. 승천하실 거예요. 이제 떠나신 후에 머지않아 성령님이 대신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성령에 대한 구절이 있으니까 아, 성령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성령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가령 선지자들이나 혹은 사사들이나 혹은 뭐 어떤 특별한 왕에게만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요엘 2장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런 구절은 있습니다. 모두에게 부어진다는 말은 있는데 이것은 언제냐? 말세에, 먼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 그때는 모든 만민들에게 영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구조는 있었지만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보통 평범한 우리들에게는 성령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 마치 물로 세례를 받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는 충만한 그런 성령을 너희가 머지않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에 대한 지식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장 4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성도들이 모일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 모일 때 흩어져 있거나 혼자 있을 때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지 않으십니다. 모여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처럼 우리들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은 강력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뭐냐? 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에나 계시기는 하지만 여러분, 골프장에 계실까요? 여러분, 그 산 등산 좋아하는데 그 산 위에 성령님이 계실까요? 어떤 동창 모임에 성령님이 계실까요? 성령님은 바로 은혜의 자리에 임하시는 분이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오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드림 찬양단 찬양팀의 찬양대에 찬양을 부르셔서 참 은혜가 됐어요. 오늘 장로님 너무 은혜로운 솔로셨던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의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귀한 찬양이었고, 오늘 선곡도 좋았고 은혜가 됐어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드림 찬양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솔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그 자리,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셀 모임 가운데, 100년 기도 운동 그 기도 가운데 내가 홀로 이 성전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권능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1장 8절 말씀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 외우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디나미스, 권능, 영어로 보면 파워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성령님이 부어지면, 성령이 함께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으세요? 능력이 있으신 분, 참 겸손하셔가지고 능력을 다 갖고 계시는데도 손을 들지 않고 계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죠. 경건의 모양만 있어, 모양. 교회는 다니긴 다녀.
그리고 뭐 성경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 모양은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능력이 없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다니는데도 늘 불안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도라는 걸 하긴 하는데도 늘 걱정이 많아요. 기도를 하지만 성령의 어떤 체험이라는 게 없어. 체험이라는 게 없어.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인지 그런 걸 잘 몰라.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말씀을 내가 붙잡으니까 내가 사는구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변하는구나.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 늘 생각은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들과 밖에 나가면 아무런 차이도 드러나지 않고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화냈다가 울었다가 불안해했다가 슬퍼했다가 계속 그 감정에 너를 뛰는 사람들, 이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자아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지 마시고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권능이라는 게 뭘까? 권능, 이 파워라는 것이 뭘까요? 이 권능, 파워 하니까 자꾸 우리는 어떤 초인적인 힘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해요. 갑자기 막 하늘을 날고 막 힘이 세지고 막 손에서 뭔가 막 장풍이 나가고 뭐 그런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권능은 뭐냐? 따라합시다. 증인이 되는 능력, 복음을 전하는 능력,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능력,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니는데 뭔가 자신이 없어.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해. 늘 왠지 위축돼 있어.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가능하면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는요, 더 위축돼 가지고요, 자기들끼리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다락방에. 저는 이것을 뭐라고 제가 한번 이 개념을 이렇게 말했냐면 마이너리티 마인드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마이너리티 뭡니까? 소수의 의식, 소수자들의 의식, 소수자들의 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수자고 비주류고 약자고 주변부에 속한다고 느끼면서 세상 앞에서 위축되거나 늘 방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자기들이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늘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항상 숨어 있어요. 고립돼 있어요. 외부 시선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가능하면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지도 못해.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급급해. 이런 모임, 그런 조직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서서히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쇠퇴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이너리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얼마 없어서 다 사라질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증거로 예언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이제 그 관점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되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에세스테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거든요. 이것은 에이미라고 하는 동사의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동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명령형이 아니라 미래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저절로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해서 증인이 되는 삶, 이 변화를 저는 뭐라고 또 이름을 붙이고 싶냐 하면 미셔널 마인드라고 저는 붙였어요. 선교적 마인드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미션 하니까 또 전도해라, 또 선교해라, 뭐 그런 말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 미셔널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마이너리티 마인드와 이 미셔널 마인드의 이 차이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명해 볼게요. 교회를 다니는 박 집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박 집사님 말고. 근데 이분은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나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회사 사람들이 이 박 집사가 교회를 다니는 걸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는 걸 알게 되고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박 팀장님, 교회 다니셨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알려진 것이 왠지 불편해. 왜냐하면 요즘에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괜히 내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자꾸 신경이 쓰여.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사춘기에 있어서 이제 신앙의 갈등을 갖고 있는 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는 교회 왜 다니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이 박 집사는 아무 말도 못해. 그냥 나야 오래 다녔으니까 그냥 다니는 길은 하는데, 아들에게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걸 분명하게 뭔가 얘기해 줄 거리가 없어. 교회를 다니는 게 나쁘지는 않으니까 나는 다니는데, 정말 아들에게 자신 있게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박 집사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누군가를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박 집사에게는 아주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하나 있어요. 그는 예배를 끝나고 나면 무조건 산악 자전거 라이딩을 떠나요. 너무 좋아. 자전거를 타고 이 산 빌타길을 달리면 너무 스트레스가 풀리고 너무 좋아. 그리고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너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실제로 동호회를 만들었어. 자전거 동호회를.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막 알리기 시작하는 거야. 야, 자전거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 산을 한번 타봐. 정말 신나고 스트레스 쫙 풀리고, 정말 끝나고 나서 그냥 맥주 하나 탁 먹으면 진짜 좋아. 막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무려 20명이나 됐어요. 사람들만 만나면 왜 이 운동이 좋은지 계속 말하고 끝내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자기 동호인으로 만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야. 그래서 꾸벅꾸벅 졸다가 이제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니까 파송에 찬양한다고 그래서 또 그것도 구경하다가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 때처럼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가만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팍팍 박히는 느낌이 있어.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져. 그리고 왠지 뭔가 이렇게 울컥하는 느낌이 있어. 저는 사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솔로 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울컥해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생각나고 또 제 인생의 50년이 넘는 그 인생이 쫙 생각이 나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의 인생은 어땠을까? 잠깐이지만 그런 생각도 하고, 김해에서 이렇게 동탄까지 올라오는 그 여정이 생각나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의 그 이야기. 왠지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해요. 이를 악물고 쿡 참아봅니다. 근데 찬양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자꾸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옆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문득 나도 중학교 때 방언을 받았었지, 이 생각이 들어서 그 옛날 그 중학교 때 은혜 받았던 것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박 집사가 무려 10분이나 기도한 거예요. 10분이나. 단 5분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이 박 집사가 무려 10분이나 기도했어요. 자기의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도 너무 어색해서 집에 돌아가서 거울로 자기 자신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내가 회사 사람들에게든 누구에게든 이렇게 알리고 싶어.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 다녀요. 내가 담배 안 피는 것은 내가 건강 때문에 안 피는 게 아니라 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 옥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막 그렇게 내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점심시간에도 떳떳하게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는 그 박집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물끄러미 구경하고 있어요. 그래도 전혀 의식되지 않아요. 집에서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왜 아빠가 교회를 다니는지, 교회를 다니면 무엇이 좋은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문득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옵니다. 더 기도하고 싶다. 더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를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자전거 동호회 전도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작 아무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그런 내가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갑자기 선교사로 떠나라, 직장 때려치고 선교사 되라, 해외로 나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여러분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마음과 감동이 들게 되는 것이 증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동탄경찰서에서 우리 경찰 신우회원들과 제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한 10명 정도가 지금 신우회로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로는 그 경찰서에 계신 600명 중에 이렇게 대충 어름 잡은 한 100명 정도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왠지 불편하잖아.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조직생활 내에서 뭔가 불이익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행동에 제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림돌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그 신우회 예배를 많이 못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이 전혀 부끄럽지가 않게 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되고 그것을 전하게 되는 그런 마인드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게 이 미셔널 마인드가 가만히 보니까요, 단순히 어떤 전도하는 그런 열정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 있게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영향력을 주고 끌어내는 능력, 이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자존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사모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자긍심이 생겨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저요, 동탄 꿈의 교회 다녀요. 저 크리스찬입니다. 저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저를 보세요. 제가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저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싶고 나처럼 해보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변화, 이것이 바로 미셔널 마인드인 거죠. 오늘 시간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렇게 마이너리티의 마인드가 아니라, 그런 소수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선교적 마인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 훈련을 마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이 승천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요, 은밀하게 소수자들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직접 목격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승천을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승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만큼 이 부활과 승천의 목격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올라간 거예요? 올려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죠? 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로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이 성서학자들은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게 수동태로 쓰였느냐, 능동태로 쓰였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신학적 의미가 있거든요. 수동태냐 능동태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부활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부활의 능력이 하늘에서 임함으로 부활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는요, 이 들림받은 이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올려지사, 이것도 수동태로 되어 있죠. 다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이 사실을 목격했던 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로 부활하셨고 지금 이렇게 승천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목격한 것을 증언함으로 우리들이 그 증언을 듣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직접 보지 못했다고 여러분 의심하거나 나는 직접 못 봤으니까 난 못 믿어 라고 여러분 불신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부활과 승천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제자들은요 너무 놀라우니까요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 두 천사가 그 제자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밑에서 제자들이 하늘만 보고 있는데 그때 이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당부한 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요 예수님 우리를 떠나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다시 말해 그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의 그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승천 이후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늘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면서 우리가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두루 퍼져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그레이트 미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그 위대한 사명선언, 이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우리에게 시작된 그 성령의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소수자의 의식으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선교적 마음으로, 열정으로 자신 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